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말 중에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안치해 놓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패되고 또 이 시신이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한 악취와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덤에다가 아름다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무덤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보면서 이 건물이 그래도 깨끗하구나, 아름답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를 그들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외식과 또 자기 거칠애가 가득한 삶의 모습이지만 그런 속마음이지만 겉으로는 정말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것이지요.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한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 겉의 행위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주목하시고 또 눈여겨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와도 굉장히 깊이 있게 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핏 보면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드리는 행위로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눈여겨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훈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반문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반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2절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2절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경 퀴즈를 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자손으로 올 그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알고 계셨고 시편의 이 이야기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윗이 오실
먼 후대에 올 자신의 자손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뭐라고 이해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말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앞에 주라고 말을 붙이는 이 말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주된 관계가 바로 이 주님이라는 말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의 고백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46절, 4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율법 학자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옷의 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문화들을 볼 때 이것은 자기가 말씀에 대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어떤 과시적인 표현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가서 늘 높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피고 또 잔치와 이제 어느 자리를 가나 존경받을 그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재물들을 빼앗고 또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평소에 지적하는 그 외식의 문제를 삶에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이런 종교 지도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책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진정한 된 모습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제 최근에 이제 학습 교육을 시키면서 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헌금의 개념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헌금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헌금은 자기가 가지고 소유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정성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문턱을 들어서시는 분들이 헌금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헌금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정성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번 월급도 내가 오늘 이번 달에 벌어들인 어떤 그런 수입도 내 노력과 내 수고의 산물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한 것 가운데 내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의 행위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인색함이라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해야 됨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에 일치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의 외식과
외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려한 옷이나 또 그럴 듯한 말, 외형적인 봉사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분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단락에 있어서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 2절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1,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헌금을 하는데 한 부류는 부자이고 또 한 부류는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누가 딱 봐도 그 부자의 금액의 규모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부자는 아주 넉넉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2렙돈을 했습니다. 렙돈은 당시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한 아주 작은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냥 이렇게 너무 유물이 많기 때문에 해변가나 이제 뭐 집을 짓느라고 땅을 파면 거기서 고대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이스라엘에서 온 선교사님과 이제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렙돈입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동전을 선물로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동전을 보니까 크기가 새끼 손톱 크기만 하더라고요. 오늘날 봐도 단추만한 크기가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의 가장 작은 어떤 단위였습니다. 눈으로 봐도 굉장히 크기가 작을 뿐더러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만큼 보잘것없는 금액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눈앞에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을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단순히 2렙돈이라고 하는 금액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즉 자기의 생활 삶 자체를 헌금으로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그분께 많은 것을 드리느냐라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주의 있게 바라보십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헌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중요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합당하게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귀한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일부가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안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